오늘은 미가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심어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마치 포도 열매를 단 마른 포도 가지와 같이 무화과 열매를 다 따고 앙상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경건이 없답니다. 정직한 자가 없답니다. 모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려고 매복해 숨어서 노리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아십니다. 어떤 마음인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넌 정직하지도 못해. 너는 경건하지도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 경고는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악을 행하는데 그냥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답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 재판관, 이 일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이 리더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뇌물을 위해서 마음을 결탁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요. 오히려 백성들을 탈취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희가 정직하다고 말하고 너희가 또 선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이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나님 보시다 이제는 참지 못해서 너희에게 경고 이 메시지가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그 입을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이웃, 내 친구들, 내 가족, 내 아내에게도 입을 다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된 겁니다. 말하면 손해입니다. 말하면 내 정보가 새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라.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냐면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서로를 위하고 가장 서로를 존경해야 될 가족 관계에서도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람 원수같이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된 겁니다. 죄악입니다. 리더자들은 리더자들대로 백성들을 갈취하고 오히려 뇌물을 요구하고 있고요. 백성들에겐 정의와 정직이 없고요. 경건이라는 건 모양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모든 게 다 엉클어져서 가족 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됐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인간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인간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에 이 관념에도 없어요. 오히려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끝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7절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의 죄악, 그들의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타락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요? 의인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빛이 되어 주셔. 분명한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요, 빛을 보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줄기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빛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 그 의뢰를 소망해 둔 겁니다. 9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라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회복시킬 거야. 그 말이죠. 10절에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으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징계받는 걸 보고 너희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그 모양으로 만드냐?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오히려 그들을 비웃던 자들을 하나님 짓밟으실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 악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의로운 자를 하나님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절에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마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12절에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나 흩어졌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때가 되면 회복시키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죠. 열매는 그들이 그런 죄악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가 황폐해지고 죄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공의와 정의의 결과야 그 말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의 가슴을 얹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 14절부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 먹이시옵소서. 이 미가가 하나님을요 마치 목자처럼 양떼를 먹여달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고 하나님 목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천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말입니다. 양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둔하고요. 시야도 어둡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이끌어야만 그 생명이 유지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지켜줄 때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양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목자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죠.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이 이방인들이 보고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걸 보고 입을 막는다 그 말이죠. 말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걸 알 날이 오게 됐다 그 말이죠.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훑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이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지키는 자, 남은 자,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하신답니다. 남은 자 사상, 이게 신앙, 이게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구루터기죠.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노를 거두십니다. 19절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때요. 우리 죄악을 도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게 만드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20절에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대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할 줄 난 믿습니다는 거죠. 야곱의 성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 민족이 별과 같이 땅에 많을 것이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이 미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